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럼 철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참 덥습니다. 여기는 안 더운데요. 저기 지금 방송실에 있다 내려왔거든요. 방송실은 상당히 덥습니다. 천국이네요. 천국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천국의 그 소망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아멘. 정말로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큰 역사가 우리는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걷는 여름이란 시리즈로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수요일까지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었지요. 파란만장한 그 야곱의 인생을 지금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었는데요. 잠시 그 야곱의 이야기를 좀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죠. 지난 수요일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 중에서 세겜 베델의 사건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세겜 땅에서 큰 위험을 당한 사면 초과의 진퇴양난에 빠진 야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시죠. 그리고 그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주하며 내게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단순한 그 장소의 이동 피난이 아니라 영적 회복과 영적 결단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초대였습니다. 세겜의 위기, 세겜에서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섬기던 그의 가족과 그에게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다시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온전히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라는 그런 믿음의 초대였지요. 그 초대에 야곱은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주변에 그 고을들이 두려워하여서 야곱의 아들들을 쫓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은혜가 야곱과 야곱 가족에게 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 가족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베델에 도착한 야곱을 향하여서 제단을 쌓으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약복강가에서 그에게 주셨던 그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초석이 되는 이스라엘로 불러주시며 그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 베델은 단순히 장소가 아니라 그의 신앙을 바로 잡는 그런 전환점이 되었지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름, 이 무더운 여름, 지치기 쉬운 이 여름에 우리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혹시 우리 안에도 숨겨져 있던 흐릿해진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면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져서 기쁨과 감사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은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마치고 요셉의 이야기를 지금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과 돌아오는 주일 함께 지금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죠? 네? 이렇게 딱 나오셔야죠. 11번째 아들이죠. 11번째 아들입니다. 제가 야곱을 소개하면서 그의 인생이 참 파란만장한 인생이었다고 소개하는데, 그 아버지 못지않은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이 또 요셉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죠. 특별히 야곱이 너무도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얻은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얻은 첫 번째 아들, 그것도 11번째로 태어난 아들이었기에
요셉을 향한 야곱의 사랑은 특별했습니다. 야곱을 특별히 아꼈죠. 그래서 창세기 37장 3절을 보면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이렇게 알려주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의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그 상징, 바로 채색 옷이죠. 야곱의 요셉에 대한 이 특별한 사랑, 다른 말로 하면은 편애이죠. 그 편애는 다른 10명의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꾼 그 꿈으로 인하여서 형들의 그 시기와 질투 그리고 분노가 폭발을 하지요. 그게 달하는데요, 요셉이 어떤 꿈을 꾸었죠? 우리 창세기 37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알려줍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9절도 같이 볼까요? 9절 보면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9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볕이 내게 절하여이다 하더라. 아멘. 요셉이 꾼 꿈 무엇인가요? 형제들이 또 그의 부모가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의 환상의 계시였지만은 형들에게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그런 꿈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점점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빈들로 찾아온 그 요셉을 어떻게 하게 합니까?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중에 양심이 살아있는 형들이 있었습니다. 루벤과 유다의 중재로 인하여서 그를 차마 죽이지는 않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 넘기게 되죠. 미디안 상인에게 그를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애굽 땅을 향해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보디발이라는 그런 친위대장의 집으로 다시 팔려 들어가게 됩니다. 참 기구한 운명이죠. 아버지 야곱이 젊었을 때 고향을 떠나 밧담 아람에서 20년의 생활을 했던 그런 삶이 그대로 요셉에게 다시 투영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그의 나이가 17세, 18세 전후라고 하는데요. 어린 나이에 형들의 질투와 시기로 인해서 낯선 땅으로 팔려가게 된 요셉입니다. 그 누가 봐도 비참한 인생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 반전이 있었습니다. 어떤 반전인가요? 창세기 39장 2절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어떤 반전인가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반전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낯선 땅 애굽에서도 요셉과 함께하셨고 그의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지금 애굽 땅 그리고 또 노예로 팔려가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알려주죠. 2절을 보면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통, 우리가 말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제가 형통하기를 바랬는데 제 가운데 형자가 형통할 형자입니다. 사람은 다 형통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형통은 나의 뜻과 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지금 요셉은 종으로 팔려 있는 그런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맡은 일마다 성과가 나고 질서가 잡히고 열매가 맺혔다라는 것이죠. 단순한 개인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였답니다.
은혜였습니다. 은혜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 요셉은 지금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간 상태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실패이고 비참한 현실이죠. 종은 형통해봤자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종의 자리에서도 요셉을 통해 일하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사람, 형통한 자가 되었지요. 이 요셉의 이 모습을 아더 핑크 목사님의 그 강해서를 보면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요셉이 노예 신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임재는 그의 지위보다 더 큰 권세를 발휘하였다. 하나님의 임재는 환경의 한계를 넘는다라고 설명합니다. 종의 신분이었지만은 종의 신분보다 더 뛰어난 그런 형통함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도 감당하기 힘든 현실 속에 계신가요? 사람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이고 억울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신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형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형통은 환경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만들어준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39장 말씀, 방금 우리가 읽은 이 39장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3절입니다. 우리 3절을 지금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의 주인 누구인가요? 보디발이죠.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의 장군이자 이방인이죠. 그가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다라고 지금 창세기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지만은 요셉의 삶을 통해, 요셉의 모습을 통해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요셉의 삶 속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함, 지혜와 성품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는 것, 체험하는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이 드러나며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 형통함은 단지 내면의 평안이 아니라 그래서 개인의 축복을 넘어 세상의 신뢰와 신임을 얻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의 본이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가정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도구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사는 요셉에게 또 다른 반전이 나타납니다.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죠. 어떤 일이 그에게 발생하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습니다. 자신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계속해서 유혹을 하지요. 주석을 보면은 요셉은 잘생기고 준수한 외모로 인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계속해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완강히 그 유혹을 뿌리치죠. 39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은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은 보디발로부터 집안의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는 그런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주인에게 죄를 범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더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표현은
단순한 실수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도덕적, 영적 범죄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요셉은 이 유혹이 단순한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죄라고 여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죄는 인간에 대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죄였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말로 하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은 결국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그가 어떠한 삶을 그 가정에서 살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늘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라는 그 믿음, 그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하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만 가리면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보고 계시기에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그는 모함을 받고 다시 옥에 갇히게 되는 신세가 됩니다. 아마도 요셉을 질투한 다른 많은 종들이 함께 요셉을 모함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요셉의 이 상황을 통하여서 요셉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감옥에 보내는 것으로 이 일을 마무리하지요. 세상 눈으로 보면 다시 요셉은 바닥으로 떨어진 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을 결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39장 21절로 보면 이렇게 알려주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또 다른 형통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은 신임을 얻게 되고요, 감옥 안의 일을 도맡아 관리하게 됩니다. 그의 삶은 언제나 똑같은 패턴을 보이죠. 고난과 하나님의 동행, 그리고 회복이라는 그 패턴을 이루어감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어디에 있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 손으로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삶도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또다시 감옥에서의 그 형통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옥은 또 다른 일의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다시 요셉의 삶을 조용히 개입하시는 것이 바로 이 감옥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시작이 무엇인가요? 바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죄를 범하고 들어오게 되는 사건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의 정교한 섭리의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두신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만날 사람, 감당해야 할 일, 준비될 시간까지 정확히 계획하시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이 요셉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정확한 때와 계획에 따라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계획,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두 명의 그 관원들의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되죠. 근심에 쌓여있는 그 사람들의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해석한 대로 사흘 만에 그 꿈은 정확히 성취되게 됐죠. 요셉의 해석처럼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이 되고 떡 굽는 자는 처형에 처하게 됩니다. 요셉의 해석은 정확했고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증거되었습니다. 이때 요셉은 술 맡은 관원에게 자신의 신원을 부탁을 하죠.
자신은 잘못한 일이 없고 억울하게 이곳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형편을 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0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알려주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요셉은 감옥에서 억울하게 갇혀있는 가운데 술 맡은 사람의 꿈을 해석해주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관원은 석방된 후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고 오히려 완전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요셉은 그를 도왔고 그를 동정하였고 그의 꿈에 대해서 좋은 뜻으로 해석해 주었습니다. 충분히 보상받을 만한 그런 인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잊혀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베푼 사랑이, 우리가 베푼 호의가 때로는 쉽게 잊혀지고 무시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마 성경은 다 말해주진 않지만은 요셉도 술 맡은 이 관원이 복직되면은 자신의 억울함이 풀려질 거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옥에 있었기에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에 내심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요셉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한 명의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에게 기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힘들고 외로울 때,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고 기억해 주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희망이, 소망이 산산조각 날 때가 있죠.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고 몰라주고 오히려 누명을 씌우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46편인데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무엇을 알려주나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여호와 하나님께 두는 것,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요 법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연습입니다. 요셉의 기다림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절실하게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도구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인간의 도움의 손길은 모두 끊어졌습니다. 그럴 때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었지요.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그런 순간,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하나님이 결코 요셉을 잊은 것은 아니죠. 요셉을 잊으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요셉을 잊은 것이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도록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하나님은 기다림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할 때가 있으십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상황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사람인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시간이라는 그 기다림을 통해 우리를 보시고 시험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다림의 인내이죠. 요셉은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인내함으로 배웠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게 되지요. 창세기 41장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2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셉에게는 아무도 고통스럽고 긴 터널 같은 암흑의 터널의 시간이었는데요. 그 2년의 끝자락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요셉의 삶을 움직이시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기다려야 했던 그 2년의 시간은 그래서 지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환경을 적말하게 맞추어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이제 드디어 일하시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다림이란 그 훈련을 통과할 수 있는 그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꿈인가요? 흉측한 꿈을 꾸게 됐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아침에 그가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바로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범상치 않았지요. 바로는 아침에 일어나 그 꿈으로 인해서 번민하고 그 꿈의 내용을 알고자 했습니다. 왕이 꾼 꿈으로 인하여서 궁중에 말 그대로 소동이 일어나게 되죠. 많은 점술가와 현인들이 궁으로 불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 꿈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왜 그 꿈을 풀 수가 없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전혀 풀 수 없는 그런 꿈이었던 것이죠. 바로의 채찍근이었던 술 맡은 관원 역시 그 상황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한 청년이 그의 머릿속에 생각이 나죠.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토록 요셉을 잊고 지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관원장에게 감옥에서 자신의 그 상황을 봐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부탁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잊고 있던 그 사람의 기억을 일깨우시고 그 기억을 통해 역사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요셉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요셉은 감옥에 있는 동안 무력해 보였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뤄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을 사용하여서 요셉을 이제는 높이시고 그를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기다림은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못 견뎌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통하여서 일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해야 할 일은 그때를 신뢰하며 오늘을 성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기대하며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최대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성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지요. 바라기는 우리의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은 요셉을 한순간에 감옥에서 왕궁으로 옮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속도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은
그것은 반드시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들이 급히라는 이 표현을 통해 얼마나 일이 빠르게 진행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한 채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선 요셉에게 기회가 주어지죠. 15절을 보면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아멘. 바로는 요셉에게 자기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내가 꿈을 꾸었는데 너는 그 꿈을 능히 풀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지금 바로 앞에 있죠. 당시 애굽의 바로는 굉장한 권력을 지닌 그런 왕이었습니다. 어쩌면 이제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 모르는 그런 순간이죠. 이런 순간 보통 일반 사람이라면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고 인정받고자 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꿈을 말씀하시면 능히 그 꿈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요셉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대답은 정반대이죠. 16절을 보면 요셉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려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기대했던 그런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꿈 해석은 자기에게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대답을 통해 바로는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해야죠. 내가 그 꿈을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꿈의 해석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편안케 해주실 것을 말하며 그를 안심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해석하신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지혜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대리하는 도구로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요셉의 겸손함, 낮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며 나를 낮추죠. 나는 하나님의 도구요 통로라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요셉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성공과 기회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그는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 같은 상황에 우리는 어떠했을까요? 생각해 봅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기 바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오늘 겸손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의 성취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는 요셉이었음을 알게 되죠.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요셉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도구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통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눈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를 맺습니다. 오늘 요셉 이야기를 조금 길게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요셉의 인생은 찬란한 꽃길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준비되고 다듬어져가는 그런 인생의 여정이었습니다. 억울한 감옥살이가 있었고요. 잊혀진 2년의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온전히 지켜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이런 충성된 기다림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는 도구요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해석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요셉처럼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바로 그 시간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이 언제 오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리고 있느냐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때로는 길고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형통의 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통을 봅니다. 기다림은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훈련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